목장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에 앞서 지난주처럼 한 칸씩 앞으로 이 자리를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 이후에 체육대회가 있어요. 여러분도 다들 알고 편한 옷으로 와주셨는데 우리가 이후에 예배가 끝나고 체육대회에서 훨씬 집중하고 즐기려면 오늘 예배부터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이 시간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어디서나 언제나 늘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께 의지합니다. 나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삶에서 개입하시는 주님을 오늘 예배 가운데 찾게 도와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정말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만 오로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기서 정말 주님으로 찾고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가 이 시간 달려갑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도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그 기도로 예배가 주님을 되기 만나기 원하오니 원합니다. 하나님 어느 그 때도 넘치는 없는 은혜로 뜨겁게 나를 인도해 은혜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박수 치면서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에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2절로 고백합시다. 주로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4절로 고백합시다.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다시 좋은 한번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지금 할 찬양은 이제 또 5월달이 또 됐잖아요. 그래서 또 이달의 찬양을 선정을 했는데요. 우리 가사에 정말 복음이 잘 나타나는 곡이니까 함께 묵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위한 사랑 겸손히 죽으셨네. 내 수치와 죄 거두신 승리하신 부활의 주. 폭풍과 불 속에도 진실한 우리 주님 주께 안그지니 내 안에 계신 예수 강하신 주 죄
우리 다 함께 예수 구원자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온 땅에 온 땅에 주 같은
어린이 주일이죠. 저희는 비록 어린이는 아니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그리고 신앙을 항상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꽤 많이 섰다고 생각을 했는데 설 때마다 제 힘을 의지하면 안 되겠구나 항상 생각을 하게 되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인도자 자리에 나와 있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면서 찬양을 했던 시절을 언제였나 이렇게 되돌아보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니까 함께 주님 앞에서 정말 어린아이처럼 정말 하나님의 그런 작은 음성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내 삶은 그를
순수한 신앙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서 정말 작은 것에 울고 작은 것에 기뻐하며 나아갔던 그 시절을 떠올리며 그런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이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또한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아직도 너무 나약하고 주님 앞에 살 수 없는 자인 어린아이 살이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어린아이 같은 시간을 행복하게 원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작은 것을 옵니다. 작은 것을 울며 것이 사랑하는 거친 시절을 떠올립니다. 주님 지난 부끄러운 주님 그대로 돌아가서 주님 신앙을 사랑하는 그대로 옮겨서 주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정말 주님 어떤 것을 그렇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파워목장 친구들이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목자 되셔서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시험이라는 분주함에 빠져 허우적거리기도 하고 불쑥불쑥 하나님보다 나의 계획과 시간을 앞세우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포기 없이 지치지 않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부르시기에 오늘도 이렇게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파워목장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저항할 수 없는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로부터 시작되는 참 부흥을 경험하는 파워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된 말씀을 통해 주의 교훈을 묵상하고 주의 길을 깊이 생각하며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대로 살아내는 파워목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승리케 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현금 찬양 부르심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 예배를 준비하며 이 은혜의 자리로 나온 우리 파워목자 모든 공동체 한 명 한 명을 축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준비한 헌금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파워목장을 위해서 귀히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 그리고 마치는 시간까지 그리고 이번 한 주까지 정말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네. 잠시만요. 자, 다 같이 찾으셨을까요? 그러면 여기 앞에
또 있는데 잠깐 읽고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만나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뭐라고요? 오늘 만나. 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들? 샬롬.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니? 한번 옆에 친구들 그리고 형 누나들 오빠 네 모두를 한번 인사해 봤겠습니다. 샬롬. 네. 네, 우리 선생님들께도 샬롬. 선생님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자, 계속 비가 왔었는데 오늘 딱 우리가 체육 대회를 할 때 딱 비가 오지 않게 돼서 되게 감사한 것 같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맨날 우리가 주일마다 듣는 이 말씀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들지만 이전에는 우리가 분명히 그랬을지 몰라도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제 우리의 신분 자체가 바뀌어 버렸어요. 네. 이제 우리의 신분 자체가 바뀌어 버렸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자들이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얼마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 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침임을 삼고 살아가야겠죠. 네. 우리의 삶의 기준이 이 말씀이라는 이 거울에 비춰 점검하며 이 말씀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에 대해서 나눴어요.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이 가치관을 이 세상이 아닌 이 세상에 누구라도 바라보는 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이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잘 걸어가 나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준다고 했어요. 네.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삶,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말씀, 그 말씀을 묵상하며 이 묵상이 그 말씀을 대한다는 거죠. 나의 대면 앞에 대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오늘 어떠한 말씀을 해주시는지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렇다면 이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화목장 친구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아까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 그럼 화목장 친구들,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아마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벌써 캐치를 했을 것 같은데 누굴까요? 우리가 어디 말씀을 읽었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네, 여호수아죠. 네. 오늘 함께 볼 이 말씀의 이 배경을 설명을 하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430년의 그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고 모세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난 그런 시점이었어요. 아직도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만 있을 때였어요.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할 때였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리더인 이 모세, 누구요? 모세. 이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의 입성을 코앞에 두고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죽은 모세를 뒤로 한 채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새로운 이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었어요. 누가 리더가 되었다고요? 여호수아가. 이 40년간 이 모세와 함께한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지도자가 되죠. 우리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를 앞둔 이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 준비해야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그들을 이끌었던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 모세가 죽고 새롭게 바뀐 이 지도자로 세워진 이 여호수아의 그 리더십 아래 온 백성이 하나가 되는 일이었어요. 네. 세대가 바뀌고 사람들은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지속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 땅을 가면서도 이 40년간의 세월 동안 또 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많은 사람이 또 탄생했겠죠. 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지난 40년 동안 이 여호수아는 이 모세라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한 것들을 보았고 모세가 어떻게 한지를 보았고 했었어요. 근데 이 모세가 갑자기 죽은 거잖아요. 옆에서 함께 보았는데 근데 이 모세의 빈자리를 내가 채울 수 있을까? 지난 40년간에 어떻게 보면 이 모세가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안정적인 이 지도력을 이어갔는데 과연 내가 후임자가 됐는데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었을까? 아마 이 후임자에게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어쩌면 여호수아 자신도 이 백성들도 또한 함께 이 불안감과 부담을 느꼈을런지 몰라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이 모세와 함께 했는데 갑자기 새로운 지도자가 바뀐 거잖아요. 근데 이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지난 40여 년 동안 어떻게 보면 이 순간을 위해서 훈련 받았을지도 몰라요. 이 모세와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배웠을 것이고 이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이 있었을 때 이 모세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였는지도 봤었을 거죠. 네. 하지만 그렇다고 이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과연 모세처럼 효과적으로 내가 이 백성들을 지휘할 수 있었을까? 정말 자신조차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여호수아의 불안감을 한순간에 씻어버렸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거죠. 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함께 했을 때 그 누구도 이 모세의 길을 막질 못했어요. 심지어 이 이집트의 왕인 바로도 그의 적수가 되지 못했죠. 이 전능하신 이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이 똑같은 능력이 여호수아와 함께 한다면 누가 그 여호수아의 앞길을 막을 수 있겠어요? 누가 이 여호수아를 무시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보장받은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지도자가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은 그러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명령으로 세 차례나 이야기하세요. 6절, 7절, 9절에서 걸쳐서 말이죠. 여호수아는 이 모세가 세운 후계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운 리더이며 지도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표현은 항상 하나님의 도움과 함께하심을 전제하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과의 관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냥 힘내라, 너 할 수 있어 이런 말이 아니라 너 나랑 함께하면 너는 언제나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 1장 6절, 7절,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강하고 담대하다라는 이 비슷한 말로 사용되는 단어들인데요. 이 본문에서 이 강하고 담대하다라는 이 동사들이 사용되는 정황을 살펴보면 이 6절과 9절에서는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 용기를 내라라는 뜻을 지녔고요. 이 7절에서는 율법을 지키겠다는 그런 확고한 의지를 가지라는 그런 의미를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단어에 이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이 용기와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요구하시는 것은 이 미래가 불확실한 그런 상황에서도 그에게 주시는 약속,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행동하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는 무엇을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이 강하고 담대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여호수아는 무엇을 어떠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냥 보통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여호수아가 백성을 인도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냥 너는 할 수 있어.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 할 수 있어. 약간 보도모 주고 너 할 수 있어. 우쭈쭈 이런 것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 전쟁에 임하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 이 말씀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지도자 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분명히 이 땅을 차지하려면은 전쟁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또 열정적으로 이 정말 뛰어난 언변이나 또 능력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전쟁에 필요한 그런 용맹함이 아니라 정말 열정적으로 율법을 지키겠다는 그런 의지와 각오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권면하는 이것은 이제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첫 번째로 우리말 성경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고 조심해야 할 것을 당부하고 계세요. 너의 온 몸과 마음을 이 율법을 지키는 일에 쏟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는 일에 쏟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모든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세요. 율법을 그냥 내가 원하는 말씀은 그냥 내가 취향에 따라서 뭔가 내가 음식을 먹을 때도 내가 이 음식 좋아하고 저 음식 좋아하고 이 음식은 싫어하고 이 음식은 싫어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취향에 따라서 그것을 내가 지킬 것은 지키고 싶지 않는 것은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그런 수많은 율법들을 지키다가도 하나라도 그런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냥 내가 원하는 말씀만을 뽑아 먹고 내가 싫어하는 말씀은 나에게 뭔가 거부감이 있는 말씀은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 사는 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불편함과 그런 손해를 끼치는 뭔가 나에게 맞지 않는 말씀이야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한순간도 이 율법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명령하세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치우치거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 예외로 삼지 말아라. 우리가 이 차도도 있잖아요. 차도가 있는데 그 길을 벗어나지 말라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그 길 그대로 그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나아가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입을 떠나지 않도록 해라. 여호수아가 일상적으로 하는 모든 그런 또 대화와 겉면의 말씀들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히 지도자이기 때문에 가르쳐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을 나누고 지키는 것은 또 개인적인 몫이지만 동시에 이 공동체와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내 입에서 이 말씀과 그러니까 세상의 말로 이 사람들을 뭐 권면하고 이 사람들을 그냥 현혹시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냥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에 있는 그런 말로 그들을 현혹시키고 그들을 그들에게 그냥 그들의 입맛에 맞는 말씀 마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그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라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주야로 묵상하며 살라고 당부하고 계세요. 율법은 마치 이 여호수아에게 신체의 일부처럼 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하고 계세요. 여호수아의 삶의 그런 모든 영역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야, 너가 살아가는, 너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그 가운데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율법, 이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너는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이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그런 수행 능력이나 그냥 행정력, 그런 그의 능력과 그의 의와 자기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백성에게 이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 율법을 정말 자신의 신체의 일부로 생각하며 이 신앙적으로 모범이 먼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여호수아의 그런 능력, 뛰어난 언변과 그런 것들이 너에게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백성들 앞에서 너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 아래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면서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너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고 있음을, 그런 신앙의 본이 되고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그것을 강하고 담대하게 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며 나갈 때 그때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그런 모든 불안 요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며 이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계세요.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여러분들 정말 제가 많은 것을 이야기했지만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런 확고한 의지를 가지는 것, 이것만을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을, 말씀을 지키는 것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는 것을 먼저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가 잘 이끌고 이러는 것을 떠나서 먼저 너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너가 살아가라. 너가 신앙의 본이 되어라. 그럼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항상 지니고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지녀야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런 전적인 확신과 믿음도 필요하고, 또 어떠한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살겠다는 의지도 필요한 거예요. 분명히 내가 이 예배를 나옴에 있어서 내가 어떤 것을 포기하면서 나와야겠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것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할 때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준비할 때에도 내가 예배 전날부터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 내가 즐겁고 행복하고 지금 당장 이 순간 내 눈에 보이는 것들로 가득 채울 수 있지만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내가 이것들을 내려놓고 먼저 헌금도 준비하고 내가 내일 또 늦잠을 자서 예배의 자리에 일찍 오지 못하면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포기되어지는 거죠. 네, 그러한 것들을 어떠한 불이익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정말 강하고 담대하면 무엇을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율법대로 살아간다면, 너가 강하고 담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성공을 너에게 보장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호수아가 율법대로 살아간다면 너는 어디든 가든 성공할 거야. 여호수아가 율법책을 주야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실천하면서 나아간다면 너가 가는 그 길이 순조로울 거야, 성공적일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여호수아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또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네. 전쟁은 여러분들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해요. 뭐라고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 전쟁의 승리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군사력과 그리고 지도자의 그런 전술도 중요하잖아요. 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그들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율법을 준수하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그 어떤 준비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이 크리스천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말씀에 대한 순종에 달려 있는 거예요.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는 더더욱 그래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는 더더욱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그 말씀과 함께 할 때 그분과 함께 하심을 보장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너 이 말씀만 지키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기만 하면 내가 너를 보장하겠다, 너 길을 인도하겠다 이야기하시니까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아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 이 말씀의 배경이나 그 모든 것들이 나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나가는 사람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나아가면 너의 삶은 내가 보장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삶을 보장한다는 것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며 당연히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정말 당연한 순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은 탄탄대로였을까요? 어려움과 힘듦의 연속이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면서 나아가지만 또 중간중간에 그런 공동체의 잘못으로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과 힘듦과 아픔이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결국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설교하고 이 여호수아는 마무리가 되죠. 네, 결국에는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또 지파를 또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여호수아는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그 약속의 땅을 정복했어요. 화목장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둠이에요.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즐겁고 재밌고 얼마나 즐길 것이 많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요즘에는 그냥 핸드폰 하나면 그냥 모든 것이 해결되잖아요. 먹는 것도 시키고 재밌고 즐거운 것도 이것으로 하고. 네. 근데 마귀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계속 그것만 보게 해요. 내 눈앞에 있는 것만이 최고라고만 말해요. 하지만 진정한 행복과 즐거움은 나에게 영원한 이 생명이 허락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그 영원한 나라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피부로 와닿지 않겠지만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닌 그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준으로 삼고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먹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이 말씀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그 말씀을 내 삶의 신체의 일부로 삼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뭐라고요, 여러분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내 입에 주야로 그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할 때, 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말씀과 살아갈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삶의 일부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들에게 많은 말을 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너무나도 위대한 지도자 그 모세가 죽고 그 40년의 시간 동안 함께했던 이 여호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의 그런 불안함과 그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에게 먼저 한 발짝 앞서서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을 내가 이루겠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나에게 하신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말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철아 강하고 담대하라. 약간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름에 한번 넣어서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한철아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시작. 한철아 강하고 담대하라.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오늘 만나라는 말씀의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 만나라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만나는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40년간의 그런 광야 생활 동안 이 광야에 뭐 먹을 것이 뭐가 있겠어요. 광야 생활 동안 이 안식일을 제외하면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베풀어 주신 이 선물이 만나예요. 그 먹을 것을 내려주시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순종, 그 백성들이 그냥 너희들 먹을 것만 가지고 너희들 그냥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라 했는데도 그 백성들이 욕심을 부려서 나 이거 더 많이 가져가서 쌓아놓고 먹어야지 해가지고 막 벌레가 쌓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또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네, 그들의 불순종에도 이 만나는 멈추지 않았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이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었고, 또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이 만나는 그 은혜 그 자체예요. 우리가 광야 한 곳에 딱 섰는데 먹을 것도 물도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약속하신 시간에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세요. 얼마나 나에게 은혜이고 그 자체예요. 그들에게 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베풀어 주신 그 만나는 그들의 삶의 한 끼 식사가 아니라 이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 나를 깨닫게 하시기에 충분했죠. 우리에게 내일을 위한 그런 만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꼭 만나와 같아요. 오늘의 은혜가 내일을 살게 하지 않아요. 오늘의 만나가 오늘을 위해서 필요하듯이 오늘의 은혜를 오늘을 위해서 여러분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하루 이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주일날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말씀 한 구절이라도 내가 하루의 아침에 시작함으로 인해서 맞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정말 지도자가 죽고 정말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 그의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만나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가 붙잡았기 때문에 그가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에게 힘듦과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왔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펼쳐져요. 내 삶에 절망적인 일들도 찾아오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찾아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 말씀 가지고 살아가라. 네. 말씀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수 있겠어요? 내가 말씀 앞으로 나가고 하나님과 날마다 대면하고 나갈 때, 그때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만나,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또 내려주실 그 만나, 은혜의 말씀을 기대하며 주일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읽어보고 그 말씀을 써보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게 하나하나 시작이 되어, 그것이 이제 말씀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오늘 만나,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안식일을 제외하고 내려주셨던 그 만나처럼 주님이 오직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로 위해서 기도하실 것은 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이 말씀, 내 입에서 율법책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라. 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아멘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 말씀이 정말 내 말씀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가지고 경험했던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렇게 내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오늘 만나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 이 여호수아가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너의 입에서 주야로 말씀, 율법책을 떠나지 말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는 그 말씀을 그치지 않고 너의 여호수아야, 너의 인생에서 너의 삶의 신체의 일부가 같이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을, 아버지,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을 아버지 헛되이 보내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들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을 강하고 담대하게 지키기 때문에 아버지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 모든 친구들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 말씀이 우리 친구들에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우리 파목장 모든 공책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임을 깨닫고 그렇게 이번 한 주 살아가는 우리 파워목장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성령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이 말씀을 우리 파워목장 모든 친구들을 한 명 한 명도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 정말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정말 온몸과 마음을 율법을 지키는 일에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 율법을 정말 온 마음과 마음을 다해 이 율법을 지키는 데 애쓰라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이 말씀을 지켜보려고 애를 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이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이 말씀을 지키는 것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대면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온몸과 마음을 율법을 지키는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온몸과 마음을 율법을 지키는 일에 내가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말씀을 지켜보려고 애쓰고 어떻게 해보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하게 굴복하며 무릎 꿇으며 주님, 내가 이 말씀으로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파업장 모든 친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성령을 아버지 주여 붙잡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은 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을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나의 심령 가운데 하시는 말씀임을 깨닫고 정말 나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나가는 우리 파업장 모든 공동체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을 아버지 주님 붙잡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해주신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주님 깨달았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이 세상에서 힘내고 잘할 수 있어의 위로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지키라는 말씀임을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던 주님, 주님이 없이는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정말 우리 파워목장 모든 친구들, 모든 선생님들, 우리 모든 공동체가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이 하나님,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이 말씀을 지키며 경험했던 이 하나님, 그 주님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파워목장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그렇게 살아나가기를 주님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파워목장 모든 공동체 위에 그들의 학업과 가정 위에 모든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